네, 안녕하십니까.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 받은 은혜도 나누고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. 말씀의 희열, 그 첫 번째 시간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고 또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. 자, 우리 박기성 목사님, 우리 이지훈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의 희열, 그 기쁨을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좀 묵상하고 또 그 말씀 통해서 그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목사님,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의 제목이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라 였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설교 말씀을 되새기기 위해서 설교의 핵심이 다시 한번 언급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네, 지난 주일 설교를 이제 두 분 전도사님도 다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, 그것이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라고 말을 한다면 이제 그 포로 귀환,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 귀환의 그 길이 열렸지만 아직 예루살렘은 바벨론에서 먼 땅이고 또 그곳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 시간이 걸리고 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의해서 또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와달라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은 다 도와주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지만 그 칙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그 칙령의 선언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느냐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염려 또 근심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.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런 근심과 걱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. 그런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였겠느냐.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사만 가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따지고 하는 시대인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 땅이고 또 예루살렘에는 자기 집도 없고 그렇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겠느냐.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런 경험,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설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의 키포인트라고 본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그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있지요.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근심과 염려를 뒤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.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, 그 경험이 우리를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평안한 길로 인도할 거다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라고. 염려가 되죠. 걱정이 됩니다.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? 가족 최소한 몇 명이 갔습니까? 최소한 5만 명은 간 겁니다. 5만 명이 일어선 겁니다. 왜 그게 가능합니까?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일어설 수 있었느냐? 그 먼 땅을 향해서 갈 수 있었느냐? 아직 자기 집이 마련되지도 않은 그 땅에 폐허가 되어져 있는 그 땅으로 갈 수가 있었느냐? 왜 그랬겠습니까?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.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에스라가 뭐라고 했습니까?
자포자기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?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많은 염려와 걱정은 또 그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우리 예배합시다.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 맡겨둡시다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?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? 전혀 뜻하지 않게 이방 왕의 도움으로 그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. 스룹바벨도 아니고 에스라도 아니고 느헤미야도 아닙니다.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. 이방의 왕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. 모든 걱정과 염려들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. 네. 저도 지난주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, 체험했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이렇게 다시 그 시점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던 그 체험이 있는 그 시점에 아주 초신자, 교회 다닌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말씀을 내가 많이 안 것도 아니었고 기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으며 뭐 출중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르기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체험, 그 체험이 굉장히 그 체험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쭉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이 믿음도 없는 연약한 마치 우리가 말하는 초신자와 같은 그런 신앙의 상태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고 또 다시 만나 주시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생각했습니다. 그러면서 그 만남이 하나님을 체험한 그 체험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경험이었는지 또 너무나 귀한 경험이었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어쩌면 거기서 출발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첫 체험이 참 귀하다, 소중하다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았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을 다시 설명 듣고 이제 변호사님의 이제 나눔을 들으면서 저도 공감이 되는 거는 저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아니면 어떤 상황적인 그 순간에 내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항상 하나님의 그 체험해 주셨던 그 좋은 기억이 항상 다시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도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제 체험, 예기치 않은 뜻하지 않는 때 하나님의 이제 체험이 있으신지. 네, 뭐 여러 체험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홍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또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우리 전도사님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청빙을 할 때 제가 삼고초려를 했거든요. 그랬는데 그때 아마 그 양림교회에 그 전도사님 언니분이시죠? 네네. 양림교회의 언니분이 새벽 기도회를 이제 나오시는 것 같았어요. 그런데 원래는 이제 신안교회 다니시는데 댁이 양림교회 앞이시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회에 오셨는데 근데 이제 새벽 기도회를 제가 그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인도를 할 때 그때 이제 전도사님 언니분이 계속 그것을 잘 들으셨던 것 같아요. 설교를.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우리 교회로 오십사라고 부탁을 할 때 전도사님이 아마 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언니분이 좋게 저를 봐주셔가지고 언니분이 적극 또 추천을 해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는
전혀 예기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습을 본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또 체험을 했죠.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그럴 것 같아요.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염려와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.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나아갈 때 저와 같은 그런 경험 이런 것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오늘 말씀의 희열 첫 시간이었는데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졌고 과거의 아름다운 그 체험을 얼마나 다시 기억하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기억을 다시 소환해서 다시 일어서는데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?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. 말씀의 깊은 깨달음이 함께 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